어떤 책에서 이렇게 적은 글을 보았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책 두 권을 꼽으라 하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창세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사탄이 어디에서 왔고 그들이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전략이 무엇이며 어떤 사람을 타켓으로 삼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싫어하는 이유는 사탄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그 종말을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두 권의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하고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필사의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는 실제 이 시대 과학적 이론들, 특별히 진화론을 통해서 창세기의 이 창조 역사는 하나의 신화다라고 치부해버리고 있고요. 요한계시록도 수많은 이단 사설들을 통해 잘못 읽고 이해했다가는 이단에 빠지고 현혹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두려움들을 성도들에게 심어놓고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오히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읽고 온전히 이해해야만 사탄의 괴계를 뚫고 바른 대처와 올바른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 올 상반기는 창세기 1장부터 16장까지, 하반기는 또 요한계시록 우리 수요 성경대학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읽었던 글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올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겠다. 올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서겠다라고 하는 또 믿음이 저에게도 이렇게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특히 창세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기초와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책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는 이 1절은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1장 1절부터 선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선언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구절이죠. 이유는 성경이 기록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이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목적을 둘 때가 많습니다. 나의 구원,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은데 당연히 우리는 인간이니까 또 우리의 구원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그 속에 담아 놓았는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창세기 1장 1절 사람 이야기가 있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이시고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선언하는 책, 또 주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다신론의 시대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의 참신은 단 한 존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신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세어봤더니 3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주제 단어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에, 온 세상에 주인이시고 주제이시고 주권자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삶과 일과 방향이 무엇을 하든지 가장 우선되는 가치와 방향과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다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주제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에 무엇이 있습니까? 단순히 돈을 버는 것입니까? 단순히 내가 행복하기 위함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삶의 목적과 방향 속에 있느냐? 너는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높으신 역사,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삶 속에 먼저 있으시기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참된 창세기의 창조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신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삶의 허무와 운명적으로 닥쳐오게 될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삶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은 우연스럽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필연적 인과관계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목적적이고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이 자연세상, 그냥 자연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야. 계속 반복되고 순환되는 거야. 자칫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생각하고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이 세상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자칫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야. 인간도 자연이야. 이 순환적인 자연관이 대단히 평안한 것 같고 평온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허무를 준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지? 이렇게 흘러가다 그냥 끝나버린다면 잘 살 것은 무엇이요? 또 착하게 살면 무엇할 것이며 인간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존재 목적이 있는가? 물론 인간은 자연 중에 하나지만 성경은 자연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1장 속에서 인간은 달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창조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존재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을 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고 목적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그 중심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을 철학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우리의 존재성으로 삶은 무엇인지를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더 적은 연수가 되어질수록, 우리의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은 무엇인지 단순한 암과 철학이 아니라 존재성으로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어떻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며 왜 끝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나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동물과 다른 우리 아닙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 방대한 성경책 안에서 첫 장, 첫 절부터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유 있고 목적 있고 가치가 있다. 하나님만이 그 주권자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천지의 창조도, 자연이 운행하는 것도, 해가 뜨는 것도, 달이 뜨는 것도, 하늘에 별이 뜨는 것도, 이 세상에 산소가 있고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또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뿜어내고, 이런 모든 자연적 원리들이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또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녀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의 이성과 기준으로만 읽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나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처럼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 그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탄도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전능자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라고 하는 게 성경 1장, 창세기 1장의 내용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1절의 내용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쓰임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2절에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공고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얘기 안 써도 될 텐데요. 시작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무질서하게 세팅되어져 있는 이 태초에, 이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거기서부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 기묘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유는 알 수 없는데 혼돈이 있습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삶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만이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원치 않았으나 흑암 같은, 혼돈 같은 어지러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질서 있게 창조해 주실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까? 흩어져 있고 혼돈스럽고 정리되지 않고 이미 후회가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의 자리들을, 지나간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전능자십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 그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2절의 내용은, 1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쓰여 있고요. 2절에는 혼돈과 이 공허와 흑암의 깊은 곳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날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혼돈과 흑암 속에서
날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삶 속에 원치 않았으나 혼돈스러운 인생이 있습니다. 흑암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미 성령이 날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날아주고 계시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만 해도 보디가드 한 사람만 있어도 든든하잖아요. 보디가드만 있어도 든든해요. 요즘 뭐 정치인들도 뭐 피습도 있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뭐 정치인들 다 보디가드 붙여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게 뭐 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보디가드, 우리 인생을 계속 날아주고 계신 그분이 계시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혼돈스러운 나의 인생, 답답한 인생이 나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곧 역사해 줄 성령이 날고 있다. 여기 난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알을 품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성령님이 온 혼돈과 어둠 속에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곧 질서를 창조하시려고. 매일매일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약 속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는 신약의 역사이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이유는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니. 그게 누굽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하셨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남기신 단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매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매일매일 성령으로 살아야 너희 인생에 그 성령이 알을 품고 있거든. 곧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질서의 역사가 태어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성령으로 살아라. 2절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적이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할 걸, 이유는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야. 그 성령을 받아. 그 성령으로 살아. 예수 믿으면 기가 막힌 것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눈 뜨면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결정과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혼돈스러울 수 있고 무질서한 내 삶의 자리를 성령님 품어주시고 질서 있게 창조해 주십시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전혀 다른 역사가, 전혀 다른 크리스천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르시되라는 말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기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 말씀이 누군가 했더니 육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셨다. 쭉 요한복음이 쓰고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2절은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써 있어요. 3절은 이르시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절, 2절, 3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부 하나님, 2절은 성령 하나님, 3절은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장면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고 얼마나 나타내시길 원하시는지 4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성경의 빛을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빛이라고 말하세요. 그럼 이 하나님이 보기 좋으셨다라고 하는 이 성부 하나님의 보기 좋으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을 이후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의 성령의 역사, 3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분은 하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역사하시고 서로 좋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영광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는 내용 중에 특별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주 좋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 써 있습니까? 1장 안에서. 무엇을 창조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31절에. 예.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요, 성령님의 역사, 성자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기쁘다 라고 하신 내용이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끼리 역사하셨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렇게 큰 기대와 믿음과 사랑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 심히 기쁘신 역사를 이루는 인생 살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살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으시고 거기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고 하나님이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우리 인생의 우리 사람의 삶의 가장 분명한 자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창세기 1장 강해를 통해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뿐만이 아니라 심히 좋은 우리 인생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냥 살게 되시면 성령 없이 살고 말씀 없이 살고 예수 믿는데도 세상 방식으로 살고 세상 말씀으로 살고 세상 명언으로 살면, 물론 세상 명언도 좋아요. 들을 게 많아요. 그러나 말씀 없이 살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 인생들이 성령으로 살지 않고 내 의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게 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입니까?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그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인데 변화되겠어요? 신앙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매일 똑같거나 아니면 더 아집스럽고 더 고집스럽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씨름하고 살아야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 인생도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혼돈과 흑암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질서 있는 우리 인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5절에, 여기도 재밌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대요. 그리고 저녁과 아침이 되었대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아침이 시작이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됐다 할 텐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시작이잖아요. 저녁과 아침이 되었다.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했다. 낮과 밤만 얘기해도 되는데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이 되었습니다. 5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공간 속에,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낮과 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낮만 있기를 바라요. 좀 밝고 좋고 즐겁고 이런 일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밤의 자리, 어둠의 자리, 잘 풀려지지 않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 막막한 자리,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진행되는 자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자리입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밤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두려워하거나 공허해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창세기 1장 속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능히 넘쳐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삶,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심으로 우리도 그냥 살지 말고 다윗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만나고 누리고 이루어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